당신에게 이런 평안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평안이 있는가? 이런 평안이 있는가? 잭 캠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리라고 하는 30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본만으로는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가 없어서 몇 명의 뜻이 맞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니까 그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회사에 사무실에 나가게 되면 밤 12시가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는 새벽같이 나가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 그리고 밤에 왔을 때도 이미 아이들은 잠들어 있고,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사무실에는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서류 뭉치를 싸들고 집에 와서 일하기가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바쁜 아빠와 그래도 대화의 채널을 열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욕실 거울에다가 이 포스트잇을 붙이는 것입니다. 메모장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아빠도 거기다가 쓰고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쓸 때 가슴 뭉클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특히 이런 말입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이 말을 보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막 뭉클하면서도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는 이 사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사업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어서 계속 어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3년을 노력한 끝에 드디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고 본인이 생각했던 어느 정도 그렇게 뜻을 이루면서 확장할 기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더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더 오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 욕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스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주어진 것이겠죠. 그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살아보기 위해서 가정도 소홀히 하고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소홀히 하고 건강도 마다하고 그렇게 돌보지 않고 병원 갈 시간조차 없이 뛰어다녔는데 과연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면, 사업에서 이름을 날리면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손에 쥔 것이 많으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급 차를 타고 그리고 번뜩이는 맨션과 같은 좋은 저택에 살게 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라고 납득할 만한 상황이겠죠. 편안함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 샘솟는 기쁨이 없다면, 그게 다 사라져버렸다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지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질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disease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disease를 이것을 나눠보면 dis, this와 ease, is로 연결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is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는 평온하다,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삶이 잘 정상 궤도에 올라 있다, 마음이 평온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상태잖아요. 안락함, 평온함, 온전함. 그런데 거기에다가 this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그 모든 마음의 평온의 상태, 온전한 상태, 기쁨과 평강의 상태가 깨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disease, 이 병이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이 깨어진 상태, 평강이 무너진 상태, 이것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체에 병이 있어야만, 의학적으로 진단되어야만 디지즈가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면 그 상태, 평온함이 깨어진 상태는 이미 질병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함이 깨어지게 되면 결국 그게 무엇으로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어지면 결국 병이 찾아오고, 마음에 깨어짐이 오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척박해지고요, 메마르게 되고요, 기쁨이 상실된, 모든 것이 다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참담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풍요로움, 우리가 손에 쥐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도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주어지는 ease, 평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금주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어떠한 평안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막연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평안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리셨어요. 이 평안의 실체가 뭐냐면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이 진정한 차원의 샬롬, 이 피스를 여러분과 저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시대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어느새 12주 동안 깨어지고 부서지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두려운 마음과 평안이 깨어진 상태, 여러분, 혹 이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My peace,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것을 받아라. 이 평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온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에 모든 것들이 잘 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요한 호수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비록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여러 핍박들과 환경들이 나를 옥죄어 와도 그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누리게 되는 피스, 이 평강,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아 누릴 때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빼앗기고 상실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평강, 이 샬롬을 소유하고 이 평강을 통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25절과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보혜사, 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성령,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늘 곁에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참 좋으신 분. 여러분, 이분께서, 이 성령께서 이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을 모든 것들을 친히 티칭,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그동안 듣고 보아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읽게 되는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하게 되고 신앙서적도 읽게 되고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게 하시는 그 역할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요, 머리가 좋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도 IQ가 높은 사람이 남들보다는 IQ 낮은 사람보다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겠지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IQ가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풀어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레마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밖에도 깜깜한데 방은 더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촛불을 켜거나 라이트를 온하면, 스위치 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두운 것들이 다 몰아내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많이 꽉 방 안에 채워놨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이 없게 되면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아는 것들이 아무리 많고 배운 것들이 많고 들은 것이 많아도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 없게 되면 결코 깨달음과 그로 인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야, 조명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비밀까지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며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 그때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때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밝은 조명하심이 있을 때 두려움을 벗고 근심을 벗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참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 명상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자기 수양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 잡념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가라앉는다라고 효과를 봤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생깁니다. 나를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찌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점 더러운 내 심령을 보게 되고 수많은 찌꺼기들이 가만히 있던 것마저 더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심각한 경우 결국 심한 디프레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묵상하면 내 문제를 바라보면 오히려 문제가 명상 가운데 해결될 것 같은데 정반대로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쓴 열매, 실패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지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을 사모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거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이후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려면 앞날에 대한 이 앞날에 대한 장차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두려우세요? 대부분 물어보면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학업, 내 직장, 내 비즈니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앞날에 뭐가 있을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바꿔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앞날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증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근심하고 걱정할 염려가 있을까요? 앞날이 다 보장되는데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순간이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결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앞날에 대한 일을 미리 안다면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앞날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미리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미리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이 이유는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평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그동안 모아놓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오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집중해서 그동안 하신 말씀을 엑기스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셔서 부활하실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것, 그리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고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에 믿음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근심을 벗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 장차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벗고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깨어지고 무너져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이 말씀의 확증만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황제들이다. 그 중에 네로나 안티파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악한 로마의 황제들이 이 바로 장차 올 임금이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신학적인 관념이 뭐냐면, 이 장차 이 땅에 와서 왕노릇할 임금이 누구냐면 세상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 잠시 잠깐 이 땅에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 힘이 없을 것처럼 오해하시고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슈퍼 내추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 사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 과민하게 과도하게 마귀 사탄을 바라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세상 임금 마귀 사탄이 이 땅에 올 거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역경도 주고, 하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것을요,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지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책잡을 것도 없고 그는 내게 어떤 권리도 행사할 것이 없다. 그가 누군데요?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는 실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책 잡을 수 없고
그리고 그에게 괴롭게 할 수 없다.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 대해서 마귀 사탄이 클레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십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큰 승리를,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중간에는 쓰러질 수 있고 마음이 깨어질 수도 있고 간혹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코로나 사태요. 제가 12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12주를 지나고 나서 또는 그 이후에 몇 달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봤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코비드-19만 묵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그렇게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비드-19 사태를 지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불안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행하는 인생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그 다음 구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4장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 예수님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말에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19 시기 가운데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만 있지 말고 일어나자,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안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대한 부분에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강화가 있었던 곳, 성만찬이 있었던 곳, 세족식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어느 때보다 충만한 피스트, 축제가 있었던, 만찬이 있었던 현장. 여러분, 이 아름다운 현장, 여기에 머물면 좋지 않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여기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대로 머물면 좋겠죠. 주님의 사랑의 음성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제자는 그분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성만찬 예식, 세족식,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함께 위로와 평강이 있었던 이곳.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있을 법한 이 장소를 벗어버리고 떠나자고 왜 굳이 말씀하셨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능글능글하면서 그냥 누리는 삶, 커피 한 잔 멋지게 아침 되면 마시고 그리고 럭셔리한 집에서 즐기고 안락함을 누리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세상으로 명성도 얻고 물질의 여유도 있고 싸우는 게 많아서 누리는 편안함만 누리다가 이 세상 끝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의 콜링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죠. 예수님이 박승진이라는 이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명 주시고자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직장 생활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즐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잡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불러다가 둥글리시고 굴리시고 그래서 목회자 만드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각자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 위임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쓰임 받을 때 비로소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데 기쁘신가요? 남자들이요, 은퇴하고 나면 폭삭 늙습니다. 65세가 되고 70세가 되어서 일할 것이 없으면 그때 늙어요. 목회자들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을 보면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 뭐 이런 분은요 지금도 바쁘세요. 뭐 그렇게 목회할 때보다 더 바쁘시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야 불타오르고요, 거기에 자신의 삶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려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으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없는데 그냥 조금 힘들면 주저앉자, 힘들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멈춰서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모멘텀을 잃은 것을 회복하기까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무너진 기업을 다시 살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 뱅크럽이 된 비즈니스를 살리는 게 쉬운가요? 내 커리어가 한번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게 쉬워요? 물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다시 모멘텀을 갖는 건 어렵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앞으로의 한 달, 앞으로의 두 달은 어떨 것이라고 진단되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머물러 버리면 피곤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피곤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교회, 제가 아는 그런 지체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카르타니까 뭐 주재원들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공적 예배를 오늘 회복하신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오늘 봤습니다. 저희보다 시간이 좀 빠르니까 뭐라고 하시냐, 이 코로나19 가운데 거기는 8주 동안 클로즈를 했답니다. 온라인으로. 그런데 모든 게 다 반토막이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인 수도, 헌금도, 열정도,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도 다 반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피곤하다고 지쳐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도 부여받고 그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회복됨으로 마음의 회복과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열정으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상담 쪽의 대가십니다. 이 박사님이 상담 스토리가 있는데 책으로 내셨잖아요. 이분이 이야기한 상담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부인이 성격이 참 내성적인 분인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증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겪어보셨나요? 사람을 대하는데 두려워요. 막 그냥 널버스한 거예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공공장소에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 1대1로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더 깨어지고 깊이 되고 모든 게 다 브로큰 되는 거예요.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한 어려움 상태 가운데에서 빈센트 필 박사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런 상담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좀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 물으니까 이 필 박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만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축복 기도를 하세요. 운전기사도 좋고 신문을 팔던 사람도 좋고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도 좋고 사무실 직원이나 마켓에 일하던 사람도 좋다. 거기에 있던 아주머니들도 좋고 누구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단 한번 적어봐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을 적고서 그 사람들의 인상착오를 적어봐라.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붙잡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라. 그리고 내일 오늘 밤에 기도를 한 이후에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나면 오늘 밤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나 그 축복의 그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조언을 받은 그 부인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베이터 보이였어요. 엘리베이터 보이, 이 그녀가 그 전날 기도했던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서 짧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사이에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뭔가 좀 이상해요. 독특한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순간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날라주는 웨이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웨이터를 붙들고는 미소를 환하게 띄우고 잠깐이지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어제 기도한 그 내용으로.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그 웨이터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가게를 들어갔어요. 점원이 왔는데 그 점원을 축복했습니다. 또 마켓을 가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인데 반갑게 인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 기도를 하면서 며칠을 지난 후에 그녀가 빈센트 박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름답고 다 존귀해 보이고 다 친구 같고 다 동지 같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느 갑자기 한순간에 바뀐 것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마켓에서 어제 만난 아주머니 오늘 그대로 만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똑같은 사람이죠. 엘리베이터 보이 어제 만났고요. 오늘 만난 똑같은 인물, 웨이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축복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의 자리로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내 안에 있는 평강과 축복이 남들에게 흘러가니까 주위 사람들까지 멋있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일을 한번 프랙티스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분들이 꽤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왔다가 처음에 오자마자 저 1층에 가가지고
한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그때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종구 목사님 4분, 이런 분들을 보고 제가 한 분 한 분 붙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 알던, 평상시 관계가 좋지만 그날따라 축복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아직 축복해 드리진 못했지만 그렇게 해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기가 있는 분이 혹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평안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My Peace, 그 평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내가 쥐어짜고 내가 묵상하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길 바라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